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가로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진실한 왕이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사네립 왕의 군대 중에 주의관급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야훼의 말씀에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니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야훼여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님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심하게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제가 야훼 앞에서 진실하고 선하게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제가 저의 꾀로 간사하게 살지 않고 참 이스라엘로 살아온 것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매달려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통곡과 애절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상황을 바꾸셔서 그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령표의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갈 징조를 증거로 보여주실 만큼 그 중한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되던 아수르의 유업에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정신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울며 밤새워 간구하였을 때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을 때 히스기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과 씨름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져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하셨습니다. 부모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지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겁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씨름하고 져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야곱과 한판 씨름해서 져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는 것은 야곱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후로는 너의 꾀로 살지 말고 참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 장차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뜻깊은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과거의 형을 속인 것처럼 어떻게 하면 형의 유업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하고 그 밤에 계략을 따랐다면 야곱의 그 다음 역사는 거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사망 선고를 받고 그 밤을 슬픈 애곡으로만 보냈다면 히스기야 왕의 역사는 거기서 마침표를 찍었을 것이며 유다 왕국의 존립도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상 숭배를 책망받은 유다 왕이 분노하여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경부대에 가두었습니다. 곧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문제를 내가 응답하고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승리했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되는 일을 만날 때 많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밤새워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무리 많은 근심, 염려를 한다 해도 그것은 근심일 뿐, 걱정일 뿐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근심,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염려하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문제를, 너의 걱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야곱과 히스기야와 에레미야는 믿음의 기도로 그들의 절박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면 돌파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기도의 중요성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응답하셨던 수많은 역사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부족하고 약한 것들로 인하여 위축되거나 마음이 눌려있을 때라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셔서 광야에 길을 여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셔서 마시게 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황무지 같은 심령의 땅에 하늘의 시온성을 향해 가는 기적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과 같은 우리 심령의 땅에 샘을 주셔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개인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후사들이 되어서 만유를 발 아래 두고 다스리게 될 그날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